따라합니다. 든든한 가정. 네, 영상 하나 볼게요.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나온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습니다.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말이 있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네, 넘겨도 돼요? 네. 삼성생명에서 나온 공익 광고 내용이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족화할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그런 지금처럼
살다가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휴대폰에 집중하는 그 눈을 우리는 부모에게,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일들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TV에 또 세상 월악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을 우리 한번 봤습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꽃보다 예쁘십니다. 네. 세상에 무슨 꽃인들 우리 사람보다 더 예쁘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매년 우리 온 가족 한마음 예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처럼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또 다른 행복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이 옆에 앉으면 더 좋겠지만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과히 보기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생 중에 우리가 보낸 행복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경상대 김흥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매일 아침 행복을 부탁해라는 내용의 이제 80년을 살아온 어느 스위스의 한 노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따져보고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80평생 그분은 잠자는데 26년을 사용했고 또 일하는데 21년, 먹는데 6년, 차나 사람을 기다리는데 5년, 양치질하고 씻고 화장실 가는데 약 한 3년 반 정도, 그리고 화내는 시간은 약 2년 정도 화를 냈다고 합니다. 또 담배를 피우는데 3년을 소비했고요. 그리고 행복했던 시간을 헤아려 보니까 불과 4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답니다. 46시간, 80평생에 46시간 행복했던 거예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일생에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은 자기 일생에 15분이 채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답니다. 나폴레옹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시간은 자기 평생에 일주일도 안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죠. 우리 자신도, 여러분도 한번 중간 결산을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행복한 가정, 또 건강한 가정,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안식과 편안한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세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요, 생활의 터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만남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만남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 버금가는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 또 자녀와의 만남도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만남일 것입니다. 가족으로 만났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바로 행복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가정을 통해서 그만한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인 든든한 가정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먼저 성경은 부부관계를 언급합니다.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좀 시대착오적인 그런 낡은 생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베풀을 주신 것처럼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이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도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부부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복종하라고 하지만 일방적 복종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아내는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원어를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에게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입니다. 강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아내를 괴롭게 슬프게 하지 말라고 못을 박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아내에게 괴로움을 많이 주고 있구나. 교회 일로도 또 내가 목사냐, 남편이 하는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불평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때로는 그런 것도 갖고 또 이런 교회 일로 이런저런 일로 또 괴롭게 하는 일들, 신경 쓰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내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과연 나는 잘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아내를 괴롭게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쌍둥이처럼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삼빈누리교회 또 남자 성도님들은 그러한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가장으로서 어떤 존경이나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에 또는 아내 사랑의 의무를 저버릴 때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되겠죠?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에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는가? 그 태도가 뭐야? 소리를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죽음으로써 자신을 내어주시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는가?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거죠.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런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런 부부싸움도 못합니다. 그저 씩씩대고 문 쾅 닫고 나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끝내는 폭력까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 그것이 현대 부부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유치찬란한 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이 바로 서게 되면 가정도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짝지어 주신 이에게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옆에 같이 앉았다면 한번 눈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가게. 예. 그 가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것들은 안 해도 돼.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안 해보고 새롭게 마음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십시다. 네,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사랑과 복종이 있는 거예요. 어긋남 없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그러한 가정이라면 이미 큰 복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고, 또 이제부터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부모는 주의 교훈과 또 훈계로서 자녀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라납니다. 자녀들에게 욕하고 윽박지르고 소리치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큰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주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성장한 자식들은 자신의 판단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제 자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요즘은 AI가 부모보다 친구보다 더 강한 아주 어드바이저가 상담자가 되는 것이죠. AI 보고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 역시 인생 초보자고 AI 역시 사람이 만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성장한 이라면,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성장한 우리 성도님이 계신다면 성경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부모를 구원하는 일도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 구원을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유 부모는 그냥 저렇게 사시다가 가셔도 뭐 나랑은 상관없지. 그렇게 마음 먹고 계신다면 안 됩니다. 부모를 찾아가서 권하고 또 더 잘 해드리고 억지로라도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몸을 거동하기 힘들면 주회종들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또 세례도 받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들 소중하듯이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도 소중합니다. 그분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면 어찌 우리가 그 마음의 부담을 갖고 일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순종할 때에 부모가 기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물론 둘 다겠지만 여기서는 원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기쁨이 되겠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기뻐하시면서 언약대로 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계명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롯이 딱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빛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복된 가정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할 날, 우리가 느끼고 기뻐하며 살아갈 그 행복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시선을 부모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자녀에게 집중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도 봤죠. 불과 몇 년. 부모랑 오래 사는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교감하고 얼마나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는 그 시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들은 부모는 부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또 더욱 사랑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써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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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든든한 가정의 모습을,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복종과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이 주신 그 가정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괴롭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복된 가정 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그리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금부터 더 깊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